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디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 더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복음은 5,000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을 보여주었던 사건으로 특별히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세우셨던 성제성사의 예표가 되어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복음을 우리는 여러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어떤 경우에서라도 불변할 수 없는 진리는 오늘 이 기적은 예수님의 힘이 불러온 기적이라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개입하기 전까지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군중들도 이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단 한 개라도 늘릴 수가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드레아는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마는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면서 절망 섞인 푸념밖에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인간 실존의 한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개입이 있기 전까지의 그 절망적인 상황을 우리가 잘 묵상해 본다면 우리 인생 문제의 상황들과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거예요. 장소는 마을과는 한참 떨어진 외딴 곳이었고 시각은 어느덧 저녁 노을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배는 고픈데 먹을 거는 없고 집으로 돌아가기에도 늦고 다음 마을로 가기에도 시간이 늦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죠. 제자들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먹을 걸 모아보려고 애를 썼지만은 겨우 얻어낸 거라고는 고작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였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에서 제자들의 머릿속은 하얘질 수밖에 없었죠. 답이 없고 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빌립보의 말대로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은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가 않았던 거죠.
아무리 머리를 들고 궁리를 해봐도 이거는 더 이상 답이 없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하면서 한숨이나 쉬고 자포자기하면서 신세 한탄밖에 더 하겠습니까? 바로 이게 인생의 공고한 문제를 마주했을 때의 우리 상황과 같은 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무탈할 때는 우리는 예수님의 존재를 잊고 지내거든. 왜냐하면 내 인생은 내가 충분히 이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의 힘을 빌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당에 와서나 예수님을 찾고 가끔씩 기도할 때나 예수님 이름을 부를 뿐이지 삶 속에서는 크게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에서 달이 날 때는 문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내 인생 문제에 답을 못 찾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내가 안 찾던 예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안 보이던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죠. 내 인생에서 정말 들러리 같고 액세서리 같았던데 그 예수님이 어느 순간부터 간지러지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발로 뛰어다니면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겨우 얻어낼 수 있는 분량이라는 것은 극히 미미하고 부족한 고작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전부거든요. 우리는 그걸 들고 주님, 저에게 이런 거라고는 이것뿐인데 이걸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절망과 체념 속에서 탄식을 내리게 되는 거죠. 저한테 면담을 의뢰하는 내담자들 중에는 또 이런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인생에서 잘 나갈 때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가 정말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런 절망적인 상황 하에서 사게 되는 이름이 결국 끝에는 예수님 뿐이더라는 겁니다. 해볼 거 다 해보고 하는 데까지 다 해보다 그러다가 안 될 때 결국 예수님께 의지하려고 이 사제한테 도움의 손길을 구해옵니다. 한 번은 이런 상담 경우가 있었습니다. 어떤 형제님이셨는데 공장을 운영하시던 중견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이분은 인생 늦기야 세례를 받아들였던 늦깎이 신자였지만은 영세를 받고 나서부터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죠. 주일마다 골프 회동이니 만남들이 많았지만은 그런 유혹들도 다 끊어내고 주일을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기도는 못해도 주일은 지키자는 게 그분의 신앙 철학이었던 거죠. 그분이 주일 미사를 꼬박꼬박 나오는 이유는 바로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아들 하나 있는 거 돈도 물려주고 집도 물려주고 사업체도 물려주고 정말 물려줄 수 있는 거 다 물려주고 가는데 신앙을 못 물려주고 눈을 감는 게 너무 원통하다면서 그렇게 눈물 짓고 있는 어머니 앞에 꼭 세례를 받겠노라고 손가락 걸고 약속을 드렸고 그렇게 해서 영세 입교를 하게 됐던 거죠. 그리고 그날 이후로 주일 미사는 아무리 바빠도 참석을 했고 세례를 받고 10수년을 한 번도 빠지지를 않았습니다.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되고 있었고 아이들도 무탈하게 잘 자라고 있었고 가정산못 하나도 아쉬울 것이 없었죠. 근데 그렇게 순탄하던 어느 날 예기치 않은 그런 불운이 덮쳤습니다. 바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사업체가 불황에 시달리면서 엄을 막지 못해서 도산 위기에 빠지게 되죠. 엄을 막지 못하면은 법정 관리에 들어가야만 했고 어떻게 하든 엄을 막기 위해서 여기저기 손을 벌리면서 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디 돈 빌리기가 쉽습니까? 곧 넘어갈 기업체에 누가 대출을 해주겠어요? 한 달을 미친 듯이 뛰어다녔지만은 어느 누구도 도와주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손에 들려진 돈이라고는 7천만 원이 전부였던 거죠. 엄을 맡기는 못하고 직원들 한 달 급여도 못 줄 그런 돈이었습니다. 형제는 절망 속에서 술을 진탕 마시고 죽을 결심으로 농약을 사들고 어머니 산소에 가서는 실컷 울다가 그걸 마시고 죽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걸리 병에 농약을 넣는 그 순간에 느닷없이 어디선가 그 돌풍이 불어닥치는 바람에 농약이 바닥에 떨어져 버려요. 그걸 주우려고 달려갔는데도 잡히지는 않고 끝도 없이 떼굴떼굴 굴려가 버리다가 벼랑 아래로 똑 떨어져 버리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 형제도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형제는 다음날 아침까지 깊은 잠에 빠져 있었고
눈을 떠서 정신을 차릴 수가 있었죠. 그런데 일어나서 보니까 이상한 점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뿌리고 갔는지도 모를 야외 매트, 그 자리 있죠, 큰 거, 그게 자신의 몸을 덮고 있었다고 합니다. 밤새 어디선가 날라왔던 그 매트가 자신의 몸을 덮어준 통에 그 냉한 데서 따스하게 잠을 잘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상하리만치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에만 불이 무성했고 나머지는 다 돌들이 그 주변을 뒤덮고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한 거는 병뚜껑을 땄던 그 막걸리 병은 그 자리 그대로 단 한 방울도 흐르지 않고 있었고 농약병만 병 아래로 굴러가 버렸다는 거죠. 언덕을 내려가서 농약병을 주우니까 농약병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제는 그 순간 두려울 만큼 깊은 어떤 신비로운 기운을 느꼈죠. 그리고 자신의 선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다시 한번 어머니 산수 앞에 잘못을 빌면서 실컷 울다가 내려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하고 면담을 하면서 그날의 일을 저한테 들려줬죠.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것은 어머니 덕분이고 어머니가 자신을 살렸다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저는 그 형제의 말을 다 듣고 나서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날 형제님을 살리신 것은 어머니가 아니고 예수님이셨다. 물론 그 속에는 죽은 어머니의 작용이 없었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자식을 살리고픈 죽은 어머니의 간절함이 결국 예수님의 자비를 불러왔고 예수님께서 늦게라도 개입하셔서 이런 극적이고 드라마틱한 방법으로 우리 형제님을 구해주셨다고 제가 꿈을 해몽하듯이 그날 이 사건을 풀이해 줬습니다. 그제서야 그 형제는 자기 삶 속에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미처 몰랐다면서 그 순간에 왜 진작 예수님께 기도하려고 하지 않았는지 자신의 어리석은 선택을 몹시도 후회를 했죠. 면담을 끝내면서 저는 그 형제들은 구약 성경의 사렙다의 과부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가뭄이 아주 심하게 되어서 먹을 것이 없던 그런 상황에서 이 사렙다의 과부는 항아리에 남은 마지막 한 끼 밀가루로 아들에게 떡을 먹이고 같이 죽으려고 했죠. 그런데 엘리야 예언자가 나타나서 그 과부에게 자신부터 먼저 대접을 한다면은 이 집 기름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을 거고 항아리가 밀가루로 가득 차게 될 거라고 그렇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를 1차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자신에게 남겨진 마지막 한 끼까지 하느님의 사람들에게 대접을 하게 되면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복을 얹어 주신다고 하느님의 사람들을 융숭하게 대접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주로 개신교에서 돈 욕심을 부리는 목회자들이 이 이야기를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편출해 버리는 것이 하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이때 엘리야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까? 전 나라가 바알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고 전국에 야훼 제단이라는 제단이 다 흘려버리고 야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전부가 목숨을 잃고 겨우 엘리야 한 사람만이 남아서 바알 숭배에 대적하면서 고군분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하에서 하느님의 불이 내려졌고 하늘은 몇 해 동안의 비를 내려주지 않아서 이스라엘 전역이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입에 풀칠하게만 급급했죠. 어느 한 사람도 비가 안 내리는 가뭄보다도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가뭄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느님의 충실한 여종인 사렙다의 과부는 하느님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극심한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죠. 버티다가 이제 마지막 남은 거라고는 밀가루 한 줌과 병에 남은 몇 방울의 기름이 전부였습니다. 그걸 마지막으로 취하고 죽을 작정이었는데 바로 그때 엘리야가 마지막 끼니를 자기에게 달라고 했던 거죠. 과부는 그 마지막 끼니를 하느님 말씀과 맞바꿔 들어옵니다. 엘리야 예언자는 이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내 원대로 해준다면 주님이 땅의 비를 다시 내리는 날까지 이 집에 밀가루 단지는 비지 않고 기름병은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과부는 하느님의 말씀을 믿었고 하느님 약속의 보증에 자신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가 전하는 이 이야기의 끝은 이렇게 맺고 있어요. 주님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대로 단지에는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는 기름이 마르지 않았다. 어디 그뿐입니까? 나중에 그 뒷이야기로 그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었을 때 엘리야의 기도가 그 아들을 살려내서 다시 그 어머니 품으로 돌려보내줬죠. 이렇게 제 이야기를 다 끝나고 나서 그날부터 그 형제는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 앞으로 나왔고 그 7천만 원을 들고 예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자신의 한계를 겸손되이 고백하면서 주님의 자비를 정했던 거죠. 시간 관계상 제가 뒷이야기는 다 못 드리겠지만 결론은 5천 명을 먹이신 기적 이야기처럼 바로 그 7천만 원의 기적이 그의 삶에 이루어졌던 거예요. 물론 반전에 반전을 더해가면서 정말 버라이어티하게 정말로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나고 그 형제는 다시 재기할 수 있었습니다. 5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제 이야기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하겠지만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실제로 우리 삶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많은 면담 사례를 통해서 이런 얘기들을 정말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왜 남한테는 일어난다면서 나한테는 일어나지 않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가슴에 손을 놓고 내가 예수님께 기도를 했는지 자기 자신에게 솔직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도해 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게 말이 되는지 말이 안 되는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예수님 안에서는 말이 된다는 것을 정말 기도해 본 사람들이라면 체험적으로 다 알고 계실 거예요. 5천 명을 먹이기에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는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충분치가 않지만 하나님의 계산으로는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하다는 거죠. 이게 무능한 우리와 전능하신 하나님의 차이점입니다. 우리는 200데나리온 어치로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로도 충분히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다 해내시고도 12광주를 가득히 채우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니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인생이 꼬일 때가 있죠. 어떤 문제 앞에 답을 찾지 못하거나 또 출구가 없고 빠져나갈 방법이 없을 때 아무리 발버둥 쳐봐도 혼자 힘으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순간에 바로 오늘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쌀이 떨어지고 돈이 떨어질 때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어떤 순간에서도 다 적용이 되어야 될 이야기예요. 우리가 겪는 인생 문제가 비단 먹는 문제에만 한정되겠습니까? 먹는 거, 입는 거, 자는 거, 돈 버는 거, 그 밖에도 인생에서 겪고 있는 어떤 문제에서라도 오늘 복음은 다 적용될 수 있는 우리 인생 진리인 거예요. 시련이 어디 사람을 가려가면서 찾아옵니까? 오늘 이 굶주린 무리들이 외인들이거나 다른 종교를 믿는 타 종교인들이 아니었잖아요. 그들은 우리와 똑같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것도 세례만 받아먹고 예수님을 떠나버린 그런 냉담자들도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성당에 잘 다니고 있고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열심한 신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굶주리던 바로 그날도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러 성당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도 굶주림에 시달리는 순간을 만났고 목마름에 추리는 날을 마주했고 헐벗은 때에 이르렀던 거죠. 왜냐하면 역경이 그들만 비껴가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께로부터 필요한 은총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한테도 스스로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는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들고 혼자서 풀어보겠다면서 끝까지 끙끙거리는 것, 이거는 지혜로운 게 아니고 어리석은 거예요. 질러서 갈 수 있는 길을 돌아서 가는 거, 그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저는 제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할 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좀
좀 꼭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5,000명의 기적을 진짜로 믿는다면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5,000가지의 은총도 주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기적의 행운을 누린 이 5,000명의 명단 속에 여러분도 그 이름을 올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